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두루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아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야 된다면 무너지겠습니다.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고소의 내용을
우리 신입 총독 베스도가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법을 심각하게 어긴 그런 중범죄 같은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문제라는 것뿐임을 알게 됐죠. 자,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라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문제들이 어느 순간 예수라는 것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삶의 습관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지다 보니 예수라는 문제가 항상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나는 예수라는 것뿐이라로 여기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입 총독 베스도에게는 예수라는 문제는 예수라는 것뿐이라 바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가서 내가 신문을 받겠습니다,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 총독 베스도가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그 재판에 대한 어떠한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이 사람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적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5장 26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베스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보고서를 적을 만한 상소할 만한 그런 자료를 아무것도 발견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가 지금 총독에게 신입 총독에게 문안 인사하러 온 거예요. 자, 우리 신입 총독 베스도는 지금 새로 총독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네이티브 출신인 아그리빠는 분봉왕이다 보니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유대인의 생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아그리빠가 자기에게 문안하러 왔으니 지금 신입 총독 베스도가 자기의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죠. 그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아그리빠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는지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요, 오히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며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23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을 보면 결국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기에게 닥쳐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환경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럼 여기서 말 잘해야 되잖아요.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렇죠? 서로 좀 이렇게 아하 좋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그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절에 아그리빠가 한 말처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의 중심은 납니다. 모든 일의 기준은 납니다. 항상 내 자신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행동하다가 저게 나에게 손해가 되겠구나 하면 즉시 물러서 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가 좋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에서 물러서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게 어떤 손해가 생길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그걸 계산하고 따지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5번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죠?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이방인 손에, 로마 병정의 손에 체포됩니다. 그런 직후에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세 번째, 이전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신입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아그리빠 앞에서 모두 5번째 변론의 기회를 다 가졌는데, 이때마다 바울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이걸 보면요, 바울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든 기회를 틈타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에 치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기회가 이제 오픈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이거보다는 바울은요, 모든 기회마다, 모든 틈마다 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리고 바울의 삶에서 보여지고 증거되는 그 복음에는 양보나 타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양보하고 융통성 있게 절충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은 좀 돌려가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이 전혀 없다니까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지난 한 주 우리가 나훔서로 새벽 묵상을 나눴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남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는데 바울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인들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이 믿음이 바울을 담대하게 했던 겁니다. 자, 바울은요,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라는 자기 간증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서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로 했든지 외국에까지 출장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결코 믿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신비함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예수님이 찾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즉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버리셔도 마땅한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이 뛰어난 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그걸 이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15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며 그것을 1년에 2번, 3번씩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법칙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없어요. 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먼저 찾고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찾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그리빠의 말처럼 나를 위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한 방 쫙 해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나를 위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나의 구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위한 예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 특히 왕들이 다스리는 그 왕정 시대를 얘기하는 그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요, 이스라엘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부지런히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각종 제사들 때에 따라서, 그냥 시에 따라서 나와서 열심히 지키면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암몬처럼 우리도 저렇게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성전의 제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던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있나 싶어서 옆에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 하나님까지도 데려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우상까지도 다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처럼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금송아지 하나님 세워놓고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따르던 그 백성의 죄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영원한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금송아지를 깨어 무너뜨리시면서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담고 있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뜨린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 위에는 그 어떠한 돌도 세워질 수 없고 그 어떠한 돌들도 남겨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무너뜨리셨어요. 이전까지는요, 그들이 말하는 그 성전에서 드려야만 그게 예배였어요. 성전에 가야 됩니다. 남유다는 성전에 가야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으니 자기들이 편한 장소에 산 위에다가 산당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예배하면 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도 저 산도 어딥니까? 라고 그렇게 헷갈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성전 예배를 무너뜨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교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다가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요, 평생 해도 예수님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전과 성전 예배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옛 모습을 얘기할 때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엄한 파, 보수 중에 보수.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가장 보수 중에 보수, 아주 컨저버티브한,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가 한 말로 의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종교의 외형은 철저하게 갖춘, 말 그대로 어디 하나 잘못된 것이 보이는 자가 아닌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성전과 성전 예배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미국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성도라고 착각하지 마라. 차이니스 레스토랑 간다고 여러분이 차이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스시 레스토랑 간다고 여러분이 일본 사람 되는 거 아니고, 멕시칸 레스토랑 간다고 여러분이 멕시칸 되는 거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성도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맞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성도 된다라는 거,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1년에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그 부활절 때, 그때 부활절 감사헌금 드림으로써 믿어주는 것처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부임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의하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설령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반대로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예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그런데 왜 자꾸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서 행해지는 종교 모임에서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외의 삶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전보다 예배의 범위가, 예배의 때가 더 크게 확장되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의 예배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예배의 현장이요,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의 또 다른 멍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가르쳐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그런 나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 놓으신 거죠. 그러니 시편 144편 3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답답해서 나를 그토록 붙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 오늘도 세워 놓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오늘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 하루를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힘과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 뭐라고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자는요, 놀라운 체험으로, 신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어떤 누구가 자신만의 신비한 경험을,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뭔가를 하겠다고 나섰다면요, 결국 열심 있는 자신을 높이는 우상숭배로, 육체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러 다닌 거 바울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특별한 열심, 믿음 좋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신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을 세워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여기서 내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가 동그라미 쳤죠. 이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뜨게 하여, 돌아가게 하여, 얻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가 할 일은 이거야, 그러니까 가서 이걸 네가 해, 성취해, 열심으로 이걸 반드시 만들어내, 이게 아니라
바울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내어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신다라는 것이고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여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죠. 바울에게 너는 가서 눈을 뜨게 하라, 믿게 하라, 기업을 얻게 하라가 아니라 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십니까?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걸 믿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삶의 구석구석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반성이 됩니다. 매 순간 나를 위하여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하여 고민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돌보고 열심으로 성도를 섬기며 봉사활동을 해도 나를 위하여라면 그는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에 최고의 열심을 드렸어요. 그런 자기 열심으로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지요. 만약 이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21세기 2024년 우리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와서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 칭찬은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으로 곧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뭐 할까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11조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 열심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며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죽고 살리는 그 투표의 돌을 마음대로 던지면서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 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달라졌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달라졌다고 하니 그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그의 인품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참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바울의 성격은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만족이 되는 그 종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니 그것이 바울에게 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그게 복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할 걸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만 말하게 되는 갇힌 자 되고 매인 자 되는 그 증인이 되는데 거기서 평안이 와요. 거기서 기쁨을 누려요. 신앙생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인생도 나의 기준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심판자로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된 주님의 종일 뿐이요, 증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나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2절의 말씀에 순간 스쳐가듯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변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판 용어로 하면 변호입니다. 변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에게는 총 지금까지 5번의 변론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또 다른 변론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군요. 이것이 나에게 다행입니다. 이 다행이란 이 단어에 담고 있는 단어는 뭐냐? 축복, 복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설령 주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행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입니다. 그래서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면 주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스쳐가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자기 열심이 들어가요. 자기 공로가 들어가요. 자기의 높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나중에 주님이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럴 때, 주님 제가 언제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벌거벗을 때 나를 입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물을 줬잖아. 그런데 주님을 만난 자는 제가 언제요? 똑같이 하는데 그게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깨달았기에 그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자가 뭔 짓을 한들 그것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 속에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요, 기독교라는 이 교리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삶이 비록 초라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게 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 같은 자의 인생에서 직접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에 많은 금은 보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가 증거되지 못했다면 그거야말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매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그거 복입니다. 그게 잘된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흑암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면, 11조 드려주면, 가끔씩 기도해주면 예수 믿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지만 결국 예수를 박해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고 오늘 나를 지키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숨을 만한 구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